사랑합니다. 우리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 또 이기고 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2지파에게 땅을 주신 그 땅들을 분배하고 또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과 또 인사를 나누며 아름다운 또 이별을 맞이하며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정착지로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 그 여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23장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저와 함께 정말 오랫동안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 이제 이 말처럼 여호수아의 끝자락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기에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과 함께 대적했던 이방 민족을 뜻하는 것이고, 그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쉬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사실 이스라엘 그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한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다. 얼마나요? 오랜 후에, 오랫동안, 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정말 한 1, 20년 동안의 그런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쉼 가운데, 오랜 쉼 가운데 우리도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어려움,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신다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나 여러 가지 지도자들, 두령들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제 힘들어, 이제 너희가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말들을 남길까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모은 것이죠. 이것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의 끝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의 굉장히 심약하고 불안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전임자가 모세예요. 전임자가. 이 모세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이제 흠잡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10계명까지 주신 인물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모세를 사실 뛰어넘을 지도자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을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내가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뒤를 뒤만 봤던 그 정말 어깨가 넓었던, 정말 컸던 그 어른을 이제 뒤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여호수아, 그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끝자락에 서서 확신에 차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 그런 위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단단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 다음 세대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일상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것을 확신에 차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청년들도 많은데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는 어리고 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아직 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라, 그 인도 따라 걸어가게 된다면 젊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또 말씀이죠. 내 삶의 끝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이 땅에서 떠나고 난 뒤에 애도 기도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내 삶의 끝에 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정말 내 사랑하는 후대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남은 교회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을 돌아봤을 때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교회 후배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우리 후대에게 남길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강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강해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강해져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후대들에게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육체를 단련해서 너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 너희가 공부를, 전술을, 또 정치를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으로 높은 우위에 서는 것,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강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남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권면은 그저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이자 부디 강해지기를 바라는 아비의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난 그 후, 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후대들이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강한 후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몇 정도는 낳아서 정말 훌륭한 그런 가정, 튼실한 가정, 세상이 보기에도 흠없는 가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때에 맞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작 중요한 말들을 우리는 때로는 놓치고는 합니다. 정말 내 입술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야,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교회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에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라는 이 말을, 이 생명의 말을 과연 내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지. 전하긴 전하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의 가장 첫 번째, 나의 가장 우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도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제가 노란 표시 친 것처럼 들어가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맹세하지 마라, 섬겨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영적 타락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는 들어가지도 마라.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들어가게 되면 그 우상을, 그 민족이 따르는 것들을, 그 문화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언약할 수밖에 없는, 맹세할 수밖에 없는, 약속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결국에는 섬겨 절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영적인 항복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돌려 말하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전에 들어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오직 주님 앞에서만 엎드리고 주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조금씩 타협해가는 이 작은 타협이, 들어가기만 했었던 작은 타협이 점점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섬겨 절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는 강철같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강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두 번째 당부는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두 번째 당부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 골방 기도, 또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또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뵈러 나가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꼭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물론 예배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껴안는 것, 하나님을 그저 내 옆에 그저 그런 옆 사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옆에 어떠한 손님으로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 내 1초라도 1분 1초라도 눈에 담아놓지 않으면 너무나 아까워서 안 되는, 내 옆자리에 둬서 정말 꼭 껴안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껴안는 것, 그저 내 삶의 주변부에 둬서 적당히 두는 것이 아닌 숨결이 느껴질 만큼 꼭 껴안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반대로 절대로 껴안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우상 민족들인데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법으로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민족들, 세상의 것들을 꼭 껴안으며 살아간다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에게 그것들은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채찍이 될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아름다운 땅에 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고통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자녀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도 제가 노란 표시한 것처럼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덮어두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의 올무에 갇혀서 덫에 걸려서 내 가시가 내 옆구리에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현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기가 참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쓴소리를 하기가 부담스럽죠. 혹시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껴안아야 살 수 있다고. 세상의 이 민족들을 껴안아 살아간다면 너의 눈에는 가시가 들어갈 것이고 너의 옆구리에는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가 살아가기 위해, 너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이방 민족들을 껴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껴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 모든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인생 끝까지 인도해 가실,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을 꼭 껴안아라 라는 이 말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줘야 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선한 말씀을 다 이루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말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내가 강하게 할 거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이방 민족이 너를 밟으려 한다 해도 너를 이길 자가,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선한 말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확실한 이면이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셨죠. 그렇다면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이 불길한 말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내 눈에 가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내 옆구리에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 마음에만 맞는 것, 내 입에만 맞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도 100% 이루어지지만 나를 향한 불길한 말씀, 나를 죽이신다는 이 불길한 말씀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후대들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역사가 말해주지 않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말해주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지금 좌로 우로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껴안는 것이 아닌 지금 너의 마음의 중심, 그 첫 번째 우선이 세상이라면 너는 지금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부디 강해져라. 부디 강해져라. 제발 강해져라. 이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세 가지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강해져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참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은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 방식대로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내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해요. 이게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지 물어봤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잘못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파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뜻대로 사랑하는 것,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것,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를 조심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해져야 돼요. 세상 다른 것, 강해지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강해져야 하고, 또 동시에 죄에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내가 불쌍해요. 나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불쌍해요. 그래서 조금씩 타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꼭 껴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꼭 껴안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선한 말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나를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히 알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여호수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었던 그 여호수아, 하지만 하나님은 3번이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맞설 리가 없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이러한 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의 끝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 인생을 보아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이 믿음의 고백,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